저는 오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그렇게 관장했던 그런 네이 계열의 찬양 지도자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전체적으로 매우 엄숙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희생 재물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 제사는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방송을 통하여서 재방송을 통하여서 볼 때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또 내가 기분 나쁜 마음, 어떤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접어버려야 돼요. 어디 속에 묻어야 되냐면 감사 속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감사 안에 묻어서 그래서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지금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3명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만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그 간구함을 통하여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상 1장의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한나가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뢰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위대함이 어떤 것에 있냐면은 한나는 자기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쏟아놓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쏟아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어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요 듣다가 어떻게 돼? 지쳐버리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과 고통을 다 쏟아내 버리면, 기도로 다 쏟아내 버리면, 눈물도 다 쏟아내 버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응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탄하면 어떻게 돼? 다툼만 오게 되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 있는 환난을 부르짖어 간구해 가지고 그렇게 찾은 결과 한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여기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법이 있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법은 바로 뭐냐면 자기 가슴을 찢고 통곡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찢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덜 익어서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예전에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주야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막 가슴을 막 찢고 막 진짜 막 하나님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학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데 어떤 시점까지 가길 원하냐면은 내가 완전히 내 가슴을 다 찢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내 가슴을 찢을 때에 그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는가? 자기의 의지를 꺾어라. 너의 마음을 꺾어라. 너의 정성,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는 법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여는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의 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응답이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의 획을 긋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때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아무런, 내가 그냥 자식이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불인나가 와가지고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름도 어떻게 불인나인지 몰라. 약간 비슷해요, 그죠? 불 일으키는 거예요. 한나, 그냥 한이 말해가지고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한나가 대적에 있는 것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향한 대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자꾸 내게 다가가고 내가 대적이 자꾸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적을 내가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궁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그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면 그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환난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있는가 없는가? 환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예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환난이 있는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환난이 있는가?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을 맞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분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젠 더욱 찾을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그러니까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 환난 때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환난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응답을 낳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얼마나 곤고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게 뭔가 응답이 주어지는데 안 될 때, 내 몸으로 안 될 때,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들어요? 첫 번째 내가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성령이 듣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요. 저 하나님 들으세요. 예수님 들으세요. 천사들도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귀도 들어요. 마귀도 들으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역사가, 그게 굉장히 뭐냐면 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고 속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저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고, 저는 뭐냐면 나를 쫓아낼 만한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음성을 소리 높여가지고 주여 나의 이 환난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뭐냐면 마귀가 한 길로 딱 7길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말씀 읽고 소리내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게, 너도 듣고 마귀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을 구원하셨다. 누이스 잠페린이라는 그런 미국의 올림픽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4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일 동안 생존했는데 겨우 내가 살아났는데 누구에게 잡혔냐면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우 극심한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고 굶주리고 상어 위협과 적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일본 군에게 다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잔혹한 폭력과 학대와 모욕과 이런 걸 당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악몽과 그다음에 분노와 그다음에 중독과 폭력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육체는 들어왔는데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갇힌 상황 가운데서 1947년에 로스앤젤레스를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에, 그때에 갔다가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내가 태평양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는 그 마음이 돌연듯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갑자기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에게는 모든 중독 문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수 용소에서, 일본군 포로 용소에서 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늦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자신의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포인트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제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왕은 더 이상 이 병에서 노인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다면 그 말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에서 노인받을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래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께서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황금기를 다 놓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 좀 저기 환자분들을 향해서 좀 말을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야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와도 못 고치는 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프신 우리 성도님과 또 온라인에서 아파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모든 자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환경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적으면서 말씀을 쓰니까 지금 현재도 불 내려와요. 이거를 딱 하니 쓰니까는 뭐냐면 이 말씀 줄 때 불이 확 내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와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은 다 낫게 돼 있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낫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라. 제가 오늘 이 치료에 대한 선포를 좀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찜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예레미야 3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성읍을 고치신대요. 이 나라를 고치신대요. 내 가정을 고치신대요. 이 또한 전 세계 5대에서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비추리니.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여 오늘도 치료의 강성을 바라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또한 온라인에 재방송 보는 자까지 다 치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4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니라. 할렐루야. 12의 병 걸린 자도 고침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전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그 누구도 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질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현대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면 고침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충분히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환경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 1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38년 된 병자이도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집 팔아 땅 팔아 돈 싸매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게 아니라 믿느냐예요.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내가 믿느냐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과 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히스기야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포인트를 얻어요. 그것은 선지자가 사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도 어떤 선지자예요? 당대의 굉장한 선지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선지자가 그 죽음을 선고했는데 왕은 히스기야는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궁정 선지자고 국가적인 예언자예요.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국가 위기와 국제 전세,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제시했던 자가 바로 이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말이면 그냥 그것이 남들이 들을 때는 그냥 깜빡 죽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요, 짐 싸십시오. 집을 정리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이 목사님이 사형 선고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사형을 선고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도 굉장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선지자도 의사 선생님도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환난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영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행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다, 그런 행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것이 하늘의 권세이며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던 것을 갖다가 확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주님 앞에 한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 한계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식이 죽는다 그러는데 소리가 나는데 짐승 소리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여도 안 나와요. 와, 진짜 괴성이 나와요. 괴성. 그것이 멈춰지질 않아요. 주여를 하고 싶은데 주여가 안 나고 와, 그게 나와요. 자식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소리를 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가 어떻게 됐냐면 통곡했다. 눈물을 철철철철 흘렸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 눈물,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무엇이 생겨요?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15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사형 선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북지라에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디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휴스턴 네이크 우드 교회의 공동 설립자이고 조엘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1981년에 심각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전이성 간암에 걸렸다는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디 오스틴은 일관적인 굉장한 젊음 가운데 쌓였는데 몸이 약해졌고 통증과 황달과 증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이번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 그것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나았다라고 자기가 선포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않고 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있는 몸이 다 회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오랫동안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실화가 있습니다. 이 도디 오스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질병의 선고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암에 걸렸어, 말기암에 걸렸어, 시한부 인생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응답이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것은 실망의 절망에 빠지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신앙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리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걸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50씩 앉혀가지고 100씩 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앉혀가지고 뭐 날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그게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했다고요. 사도들이면 어떻게 해요? 직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도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굳은 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켜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은 일은 내 것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병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야, 금방 배불리 먹고 뭐하고 그냥 푸른 춘장 실만한 물고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뭐 배 타고 가면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다니, 야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막 자기네끼리 떠들고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게 있겠냐고요. 저차차차차차 막 떠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막 쾅. 하나님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주셨다가도 금방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바라보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고 줄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막 배가 인거거리고 뒤집어질 것 같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배멀미가 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인 자는 죽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 멀리서 영화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투시해 해가지고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눈이 뭐 천리경보다도 만리경보다도 더 멀리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 제자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요쯤 되면 익었겠다. 이제 익었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쭉 가십니다. 풍랑은 일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사람 같은 형체가 오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령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유령이다. 지금 난리 나는데 유령까지 왔어요. 이게 끝났구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그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벅저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뭐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또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무리를 걷는 그러한 가운데 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풍랑과 환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그냥 능히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베드로가 한 발 뜁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니까 가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믿음이 약간 부족해. 저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아니 진짜 들어가네. 베드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딱 하는데 어떻게 돼요? 물에 떠요. 제자들 가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저거.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져요. 눈도 떡 벌어져요. 얼마나 진짜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흐뭇하셨을 거예요. 역시 내 제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조금 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물에 푹딱 빠져듭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뭐냐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에 우리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의심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물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때도 막 들어갔을 때도 그때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역사하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밀어가지고 손을 갖다가 잡아 일으키고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 무리를 거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좋은 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3박 4일 있다 오셔요? 아니면 1년 있다 오신다고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떨어지고 심령에 완전히 베드로가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겠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빠져가면 죽는데요. 죽기 일보 될 때 주여 오이구야 나 큰일 났다,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요 빠져들어간 그 상황은 큰일 난 상황이에요. 주님을 안 부르면 완전 쑥 들어가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잡아 끌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올리셨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물에서 주님 앞에 둥둥 떠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는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가지고 이곳 가운데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사랑의 실천 장소예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권세가 생겨요. 사랑을 실천해야 이 땅 가운데 권세가 생깁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잖아요. 상급이 바로 무엇이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바로 구원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쌓을 때 그냥 하늘에서 내가 어떤 축복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권세가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해와 같고 달 같고 별과 같고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이 뭡니까? 권세잖아요. 그걸 아무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달려갈 길을 정말 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잖아요. 그 달려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 가운데서 먼저 그것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물론 또 환경이 또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남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온전히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1967년에 17세 때 다이빙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이 얕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 얕은 물이라서 다치게 된 거예요. 목뼈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어깨 아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지마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고침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의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입으로 붓을 뭅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작가이고 강연자이고 장애인 사역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니 앤 프렌즈라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을 섬기는 국제적 기독교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면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유를 갖다가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고난이 없애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 조니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성도가 세상의 도움을 찾아 흩어질 시간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성도가 세상의 도움을 찾아서 흩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짖을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며 건진받은 성도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문자가 아니라 오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건지시고 그 건지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무시해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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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안수해 주셨어. 오늘 예수의 피가 강같이 바다같이 우주에 충만하는 무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불로서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이 성전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 아픈 자들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온난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줄기를 일으켜 세웠으며 오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역사 일어나게 되었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서 역사되고 강력한 성령의 불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